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복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생각, 나의 가치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속의 영, 명절의 영이 이 예배 자리에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직도 세상의 영, 명절의 영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덮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결단할 문제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 주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 그 배들이 그 갈릴리 바다가 이 아침 예배하는 현장에서 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서신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나 그들의 정화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형편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사단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일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그 오늘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너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금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주를 위해 비추시네. 주의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정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들, 딸 10명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양이 7,000마리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낙타가 3,000마리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고 소가 1,000마리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자, 설명이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막 복도 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우상숭배자, 1등 우상숭배자, 그것도 보통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1등 우상숭배자 아합 임금이 통치를 하던 때그 아합 임금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임금 눈치 보고 이세벨 왕비에게 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우상숭배하는데 다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럴 때 분연히 혼자 아합과 이세벨하고 싸웠던 엘리야 잘 돼야 되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더 계속해서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이세벨은 잘 되는데 자기는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는 뭐냐 이거. 그래서 어느 순간 실족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아기는 잘 되는데 이세벨은 더 득세를 하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엘리야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래야 돼요? 오늘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성가대원으로 성가대장으로 하나님 예배하는데 거기에 전생애를 걸었던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삶 전부를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제사장도 아니고 뭐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어요. 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아삽이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오늘 2절 4절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데 성가대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아삽이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지. 이 설날 바로 뭐 다른 사람들은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냐 말이지. 나는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뭐냐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봉사 안 하는데 다 아는데 알면서 안 나오는 진짜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냐? 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악인의 영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죽을 때에도 그 힘이 강건해. 그들은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사 고난도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넘어질 뻔했다고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그런 신앙의 위기를 극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예배하는 시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예배할 때 다 부르겠어요. 무너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이 된 게 없는데 잘 안 되는데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사는 저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죽고 그들의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뭡니까 이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그런 시련 겪어본 적 없어요? 암기 집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대충대충 미꾸라지가 그냥 그물 빠져나가듯이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지. 나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설날 아침에 거의 하루를 교회 와서 청소하고 나는 이게 뭐냔 말이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아요? 남들은 청소 안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약삭빠르게 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뽀대나게 나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고민 갈등들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 위기가 왔어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해답을 얻었어요. 정리가 됐어요. 언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정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간절한 바람, 사탄의 첫 번째 목적,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집사 봐라, 아무개 장모 봐라,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너 바보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데?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그러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너희의 행실을 무너지게 만든다.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새벽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고 교회 일 있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진짜 미안합니다. 개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나도 잘 살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을 늘 깨끗이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이 하려고 내 손 씻어야 헛일 아닌가 이거? 적당하게 죄 지어도 괜찮은데 내 죄 안 지려고 늘 경계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뛰어갔다가 돌아서서 오고 형제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네 혼자 예수 믿냐? 네 혼자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험담 받으면서 내 이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마음을 늘 깨끗이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이 하려고 내 손 씻어야 헛일이 아니냐 말이지. 나는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내 일인 것.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다 헛거네 지금. 내 개 빠지게 쎄 빠지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사탄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내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만 바보냐? 내만 뭐 쎄빠지게 이래가지고 11조 다 갖다 바치고 10원짜리 100원까지 계산해 가면서 내가 그럴 필요가 있냐? 내가 바보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성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냐? 집사는 나 혼자냐? 막 이런 여러분 지금 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수상한 분들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다고 하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막 나 이거 다 한 것 아니냐? 나 혼자 그냥 고생하는 게 이거 수고 아니냐? 쓸데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넘어지지는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거리들이 올 수 있어요. 독재자들이 시대를 선본하고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은 해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피어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빗방울에 젖고 젖어서 피었나니. 여러분 흔들리기는 하지만 꽃은 꺾어지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비에 젖고 수많은 바람에 젖지만 꺾어지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을 보고 대충하고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편함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꺾어지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 막 속에서도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만 바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진짜.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있냐? 막 이런.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었어요. 욥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욥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사는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잠깨!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컷 욕 한 번 하고 쌔바닥을 땅에 박고 죽어버리겠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험이 오고
주변 환경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와도 그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날이 있어요.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싸우라. 그만 싸우란 말 아니. 안 싸우고 사는 더 좋아요. 싸우다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혼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장 딱 찍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얼마나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나만 바보야? 우리 성육교회 집사가 나 혼자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투정하고 아무개는 왜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 모양 이래? 여러분 그런 말을 내뱉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뭘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투정해도 돼. 불평해도 돼. 욥이 그런 상황에서 욥이 원망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투정 못해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입으로 반죽 떨지 않았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다 내뱉지 않았다. 여러분의 입술들을 잘 지키는 신앙의 위기 때 여러분들의 말들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원수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도 교회는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요. 아주 덥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바람 지나가 버리면 언제 왔다 갔나?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이론을 잘하는 상담 박사가 상담을 해도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새벽 예배일지 11시 예배일지 찬양 예배일지 수요일 예배일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예배 하나님이 한순간 만나죠.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던 사람,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 근데 그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로 온갖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을 해서 고민도 하고 궁리도 하고 연구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이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더 꼬이기만 합니까?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알아보려고 해석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무슨 얘기야?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지라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일지 몰라요. 재앙을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쳐줘도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가 어느 한순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흔들리고 미끄러질 뻔하고 비틀거렸던 그 신앙의, 그 인생의 그 문제가 캐스천 마크가 어느 한순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죽어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인신매매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갈바를 하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왜 갈바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하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경험을 해버립니다.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 사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 번제들을 가지고 오라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양, 3년 된 숫양,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갖다가 가운데를 쫙 갈라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에 우리 마음을 쪼개면서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해결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비겁하게 도망다니고 예수 팔고 저주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모인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전 생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은 문제의 삶의 응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한순간 와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아무도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못 봤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에 체험해버리니 임금 말이 무섭겠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협박한다고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부인할 수가 없어. 언제 만납니까? 언제 부인할 수 없는, 언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언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 힘드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우니까 예배에 더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들 힘들다고 예배를 빼먹습니다. 일주일에 5번 드리는 예배를 3번으로 줄여요. 3번 드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1번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힘들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은 예배와 비례해서 상승하고 예배 횟수와 함께 정비례해서 증가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일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언제 직장에서 일하면서요?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예배하는 시간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충 앉았다 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오늘 아삽은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신앙의 비틀거림을 가지고 그때도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배자리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예배자리에 갔는데 예배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되어질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상급을 받는 그런 하늘의 영혼의 문이 쫙 열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유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혼자 예배 드렸습니까? 피아노가 있었습니까? 기타가 있었습니까? 악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돈 없다고 유배됐다고 로마의 황제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발발 떨고 무서워서 혼자 흐느껴 어렵습니까? 신세 타령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죽인다는데 정말 옥에 가둔다는데 턱으로 자르겠다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 세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만나버린 그 사람은 세상의 돈도 세상의 권력도 결코 올감 끌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족할 일들만 생기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이 열리는 것만 경험해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예배 시간에도 와서 아무개 집사가 어떤 옷 입는가, 아무개 집사는 뭘 먹고 사는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모든 관건은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컨디션 좋아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자세요. 토요일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늦게까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주일은 웬만하면 일들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들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정확하게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30분 전에는 와야죠. 준비 좀 하고 돌아도 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도 좀 돌아보고 예배 준비도 헐레벌떡 11시 10분 이렇게 오면 우리 마음이 예배 준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복장, 이 복장이 참 중요해요. 정장을 입으면요, 제가 오늘 한복 입었잖아요. 한복 입으니까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복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삽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기 집사님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보게 돼 있습니다.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아무개 세상을 따라가는 아무개를 따라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약삭 빠르게 대충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 따라가려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시편 기자가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걸 경험하기 전에 내가 너무 유치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도다. 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바보예요. 왜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래요? 막 이런 것들이 했던 것이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하고 싶을 때는 말을 다 퍼붓고 살고 그렇진 않았지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삽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 짐승 같아요. 내가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원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진 않았지만 그런 자신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른손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에 그런 찬양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버티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견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면 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은 대충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미안하지만 개고생하면서 믿을 필요 없어요.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시험이 와서 나는 바보냐?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편하게 믿는데 나는 이거 진짜 나는 바보냐? 흔들리지 말아라. 남보다 더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냐?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우리가 막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오는데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 육신의 삶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믿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대충 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문 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다른 기자는 또 84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인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이 땅에서 문지기 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땀 흘리고 문지기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왕궁에서 왕노릇 하는 첫날보다 훨씬 보기 때문에 그한 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원수 마귀의 도전, 사단 공격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함,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흔들리는 이런 모든 장애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지내고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 명절을 당하면서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내 올케는, 예수 안 믿는 내 신우는, 예수 믿지만 적당히 믿는 내 사촌 누구는
더 잘 살고 11조 하나는 남은 더 사업이 돈벌이가 나아지는데 이런 불편한 생각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 그런 환경을 보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에 답이 되게 하시고 이런 혼란과 이런 시련과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굳건하옵소서. 영원한 소망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전념하는 성도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